오늘 12조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12조 요거를 다시 또 갖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12조를 나누는데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창조하신 천사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조에 대해서 나눌 건데 우리가 이 창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게 뭐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 삼일체 하나님을 먼저 말합니까? 창조를 하신 분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이죠.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배운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근데 세상은 이거를 어떻게 입증하려고 하죠? 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과학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과학이 아니라 인간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를 알아갈 뿐이에요. 그렇죠? 과학이 뭐 절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를 사람이 그냥 발견할 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공기를 만듭니까? 아니에요. 공기라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재료일 뿐이에요. 우리 뭐 화학기호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관련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질 이런 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약 같은 것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 우주 만물에 다 재료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생산하고 해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과학으로 입증이 되냐? 진짜 하나님 보셨을 때 만약에 가정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이 자식들 봐라. 내가 만들었는데 이놈들이 나를 대적해? 요새 저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 애들을 보면서 7살이 되니까 신생아 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 아빠를 대적합니다. 대적해요. 막 그런 거 있죠. 애들 말 빨리 하면서 아닌데 이럴 때마다 야, 이걸 때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거보다 더한 짓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과학이라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과학으로 입증 가능하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죄로 똘똘 뭉쳐진 인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죠? 과학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 2조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로 계시한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창조물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또 인정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창조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해가 지면은 밤하늘에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그럴 텐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도 우리는 인정하죠. 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해서 규명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 뭐 예정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야, 하나님이 예정하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아이 뭐 공평하시다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2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에서 세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성부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놀랍죠?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우주 한번 보십시오. 어느 채널에서 꽤 좀 구독자가 있는 채널인데 그 나사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지고 영상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는데 태양계만 얘기했는데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좀 이제 인류가 화성에 가기 시작했잖아요. 화성자를 보여주는데 와 화성에서 본 지구가 조그맣게 보이는데 야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태양계만 봐도. 근데 태양계가 끝이 아니라죠.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흑암 혼돈 공허가 그 마귀에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다크니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빛을 창조하셨고 지구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다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복수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창조하셨느냐? 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주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저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 미워하는 거 똑같아요.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 웃으시는지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느끼셔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안 미워해요. 가만히 보십시오. 눈썹, 코, 입 다 하나님 창조하셨다니까요. 그걸 제일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을 때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 애를 내가 이 아이의 뼈를 만들었냐, 이 아이의 손톱을 내가 만들었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죠.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피조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냥 어디 뭐 놀러 가셔가지고 그냥 죽인다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따가 찬양할 건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늘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추울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왜 이렇게 춥냐 하면서 막 나가기 싫다 이러지 마시고 이 추운 공기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더운 공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놀랍잖아요. 제가 어디 다큐멘터리를 지금 보려고 저장해놨다가 아직도 안 보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래요. 영화도 보려고 다운받아놓고 안 보는 게 수두룩한데 노르웨이의 저기 극단이잖아요. 갔는데
여러분 백야 아십니까? 백야? 백야? 밤이 됐는데도 해가 그대로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야 말고 그 반대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밤이에요. 낮인데도 밤이에요. 그래서 해가 떠도 1시간 만에 해가 없어져요. 아,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참 신비하다. 극지방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뭐 오로라 이런 것들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은 솜씨가 기가 막힌 분이다. 그렇게 찬양이 되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저 사람, 왜 우리 막 남자들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생겼냐? 아니에요. 와, 하나님은 저렇게 해서 창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아름다움의 기준 우리지, 하나님은 정말로 다양한 참 가지각색으로 만드신 게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아,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늘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지으신 이유는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이사에서도 말씀이 있지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결론은 글로리 투 갓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들 감흥이 없으십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결론은 글로리 투, 올 글로리 투 갓이에요. 우리가 슬퍼도 아, 하나님이 이 슬픔 주신 이유가 뭘까? 감사. 생사화복이 있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리드미컬합니까? 우리 잠언서 전도서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어떨 때는 이 복도 있고 어떨 때는 화도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왜냐면 우리 인간은 죄덩어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울 때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더울 때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문제가 와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이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냐라고 하실 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주신 명령이 뭡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현대의 어떤 사조들이 눈에 보이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세 번째로 무한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얘기 꺼내 보겠습니다. 환경 보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죠. 한번 다각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환경신학이라는 것도 생겼거든요. 환경신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찬양하기 위해서 신학이 있는 겁니다. 아까 환경이 뭐라 했죠? 왜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각종 공해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결국엔 어디서 시작이 됐냐니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관리해야 되는 거 맞지만, 우리의 욕심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아무리 자연에다가 해를 입힌다고 한들 막 지구가 울고 지구가 망할 것처럼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막 플라스틱 막 버렸어요. 지구가 망합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지금 막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거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정 능력이 있고 하나님 지구에다 그런 능력 부여하셨고, 그렇게 부여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지구를,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아까 그 뭐 원색복음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유 쪽에서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들은 환경신학,
전 세계 사람들이 환경 파괴 때문에 웁니다. 맞지만 거기 우리 인간의 욕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저기 한번 보셨습니까? 어느 저 제3세계 가니까 옷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애들이 물을 못 마셔요.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근데 그 쓰레기들이 다 어디서 오냐 하니까 선진국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사고 안 입은 옷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가치는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환경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지금 상황이 전 세계 교회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거가 교회의 목적이지, 교회의 목적은 환경 캠페인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분명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환경 오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되지, 환경 오염 걱정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야 되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아낄 건 아끼고 우리의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가 병드는 것도 사실이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만물을 붙드신다고 1장에 그러는데, 만물을 붙드신다 했을 때 서스테인이라고 합니다. 서스테인. 그래서 뭐 우리 요즘에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지속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어차피 이 지금 죄로 오염된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늘 하나님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면서도 자아도취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르시시스 아니에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죠. 그리고 옆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을 너무 깊이 빠지거나 아니면 미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 아내한테만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밖에도 안 나가고 말씀도 안 하고 우리 아내 너무 좋아 막 하면서 너무 예뻐요. 맞죠? 맞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엄마들 제일 실수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식이 제일 이쁜 거 아니에요. 남 자식은 없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 보면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와 너무 저분 우리하고 잘 맞아 안 맞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구나. 앞으로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새롭게 함께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볼 때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도울 게 있어서 보내셨구나. 저분이 또 우리를 도울 게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지. 뭐 인간 생각으로 이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러다가 또 다른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왜 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천사는 또 마귀와 연결되는 이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다음 주에 이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